요한복음 13장 3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영접했을 것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뜻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아서 정말 율법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 없다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이룰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시면서 분명하게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하시는 이 계명, 여러분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법이죠.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말한 율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입니다.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말하면 어느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어떠한 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의에 이르는 것을 순종하고 불의에 이르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래요.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고 그 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라는 관계성이 확실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지킬 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지는데 그 중에 대표가 십계명이죠. 여러분, 대표의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그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인계명이 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는 부모 사랑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사랑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성을 준 것이고 부모와 너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이웃도 내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되는 십계명은 너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너희가 하나됨을 기억해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향해서 두 강령이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율법의 강령을 말할 때 시작점에 신명기 6장 4절을 말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곧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여호와 너의 구원자 단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옛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할 때 왜 새 계명을 주느냐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오려면 이 새 계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세 계명을 지킬 때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 계명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 계명이 우리 잘 아시면 다시 한번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는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것을 탈취하며 그런 식으로 구약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만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한 그 확증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고 단 하나의 길이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없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거룩한 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리는 방법 외에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홀히 여기고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겐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역시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목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 하나만 하나님과 내가 각각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어요. 각각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거는 너무 잘 돼요. 주종의 관계는 참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죽기 길을 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은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못 지킨다면 그건 온전히 율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율법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3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에서 끝나면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율법의 마침을 누릴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대요. 율법의 전체가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대요. 아니 율법의 강령은 두 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두 개인데 왜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에서 다 이루어졌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15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친구는 어떨 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는 이웃이죠. 이웃. 그렇죠?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13절을 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의 이웃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돼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웃인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대속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친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들었었던 말씀을 여기서는 지금 친구이기 때문으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와닿게 해 주시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친족이었어요. 친족. 같은 족속. 같은 족속으로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아무 능력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친족인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을 하면서,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자부로서 나오미의 가족이에요. 룻과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의 것이 되어진, 나오미의 자부가 되어져서 나오미의 딸과 같은 한 가족이 되어진 자와 결혼을 하면서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이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오미의 다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 되찾았어요. 두 번째는 룻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예수님이 친구라 말한 것에 있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새 계명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 되냐 하면 바로 친구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주종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도 그들이 그걸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공의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고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참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착취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늘 전쟁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좌정하셔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하지 않았어요.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친구로 오신 거예요. 친구로 오셔서 바로 친구의 죄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친구로 오셔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친구로 오셔서 친구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 찾아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뭔가요? 첫 번째는 회복을 시켰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다시 내 것이 되어져서 이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한 거예요? 친구가 되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녀를 낳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뭘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되어진 이 화목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것이 뭐냐? 친구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친구가 친구의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주는, 죄를 탕감해주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했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그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다 회복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빚을, 친구의 죄를, 친구의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아버지 그 계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새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흘러보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되었는지가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온 율법이 그 이웃사랑하기를 하는 것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사랑, 친구의 사랑. 그래서 이 친구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외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정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진리 속에 있는 것이고 희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그 희년이 될 때 다시 되찾게 하는 것과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되찾게 하는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냥 지식도 아니고 그냥 번하는 권유의 말도 아니고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갈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와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가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곳에 너희도 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십니까? 왜 나는 못 가요? 라고 말한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는데 나는 못 가요?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 따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다 울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닭이 우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 닭이 해가 뜰 때 닭이 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인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닭이 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 못한다 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지금은 못와. 근데 나중에는 올 거야 라고 하죠. 왜 지금은 못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만큼 너는 그래. 그쵸? 우리 이게 요한복음 21장 끝에 필레오 사랑 얘기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스메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세라고 말해요. 그땐 제대로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친구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읽어보니 친구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친구의 사랑인 거예요. 이때 그래,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도 나를 따르는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이 계명을 지켜라. 너희도 나를 따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라 한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것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 사랑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이걸 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너희도 또한 이 사랑을 나누면서 진정 내가 갖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란 말 쉽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할 때 너희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내게 또한 친구가 되어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이제 종이라 하지 말라.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라 하지 말라는 거죠. 친구라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가는 자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되지 않으면 종인 거예요. 종은 율법 아래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예요. 친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예요. 너희가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랬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것처럼, 또는 주열해서 그 주종의 관계가 된 것처럼 정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도 죽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왜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 어떨 때 부인했어요? 자기가 죽은 문턱 앞에서 놓였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좀 전에는 내가 그 예수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가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죽게 되어지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2절로부터 6절까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것은 바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진 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계명,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그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나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순종한다고 애쓰고 있으시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그 사랑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잘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친구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꼿꼿하게 내 의가 살아서 내 판단이 살아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3년 공생에 같이 했어요. 먹고 자고 같이 있으면서 봤어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의기양양했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왜 거기 못 갑니까? 나는 주님이 어디든지 가는 곳에 나 다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달기 3번, 네가 3번 나를 부인한 후에야 달기 울게 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같은 우리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서 증인의 삶도 살아봤어요. 많은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시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담대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는데 그 다음 21절에 말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세 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계명, 이 십자가와 연결된 계명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방언을 말하고 방언통변을 하고 어떤 은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권능은 사랑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이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도록. 내 안에, 여러분 부요함 얘기했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것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건 부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부요함이 있는 자가 아니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만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친구를 사랑도 안 하잖아요. 같이 한 식구라고 말하고, 너는 나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을 하면서 절대 그를 위해서 나를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는 자,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허물을 조금도 덮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갈 수 없다.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너희도 가야만, 내가 간 길을 너희가 가야 내가 간 곳에 너희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서 나의 그 권세를 누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가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도 죽지 못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6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 밑에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이 있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 노임을 받게 했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뭐죠? 구원과 심판을 말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공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진정 무엇이 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걸 산 것처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줬어요. 왕관을 준 거예요. 죄 대신에 기쁨을 줬어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줬어요.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가 되어지도록 그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누구?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이유는 똑같은 얘기죠. 1절에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죄 대신 화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혀주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우리 말하지 맙시다. 진심으로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곧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로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건 거예요. 왜? 정말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같은 믿는 자를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우리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옷을 벗어버려야 해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 사랑의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준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법입니다. 하늘나라 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 법 지켜야죠.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것 같은 말 다 거짓말이죠.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얼마큼 간절히 하겠습니까? 내일처럼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아픔처럼 당연히 아파해야 됩니다. 내 기쁨처럼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를 돌아보며, 그랬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왜곡돼서 잘못 전파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맘 놓고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게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 축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왜? 그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가진 자이니까. 아멘. 이걸 가지라고 몸부림쳐서 쥐어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나머지는 풍성하게 더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럼 뭐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란 얘기죠.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까지 참으로 새 계명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면서 진실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로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상한 자를 고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묶이고 포로된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원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 자신의 내 의나 아버지와 나의 자존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나를 버리고 죽지 않고는 결단코 그 친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나오미의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를 사랑한다 할 수 있으며 형제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그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모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고 사는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결단코 우리 앞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게 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온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말씀의 생명으로 또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이 사랑을 가질 수 없기에 오직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하기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 사랑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잘 빚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단 한 분 사랑이 주 구원의 하나님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